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는 골리앗의 갑옷과 무장된 모습을 글로 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투고를 쓰고 불꽃 모양의 창끝을 가진 마치 배틀과 같은 창을 들고 있었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고 무릎과 모든 전신에는 갑옷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키가 얼마예요? 대략 3m. 그런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3m쯤 될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4m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셉투아젠트는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진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골리앗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고 합성이 아닙니다. AI 합성 사진이 아니고 2m 70cm.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보이시죠? 그리고 어른도 보입니다. 그런데 실존했던 인물이고 이게 2m 70cm.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것보다 2뼘 정도가 더 있는 것입니다. 진짜 크죠? 참 큽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먼 사진 같으니까 최근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연예인 키를 검색한 건 아마 평생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이 조세호 씨라는 분인데 키가 168. 그러니까 키 큰 우리 여성분들 정도 키가 되는 정도 되는데 이 서장훈 씨의 키가 2m 정도 되는 키죠. 차이가 꽤 나죠. 네, 차이가 꽤 납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오늘 누가 서게 됩니까? 예,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누가 섭니까? 소년 다윗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7장 11절까지 이야기를 다 마쳤는데 오늘 12절은 마치 새 기분과 새 느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 싶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사람이다. 에브랏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룻기에 나오는데요, 4글자 엘리멜렉. 그렇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 에브랏이고요, 이들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이 같습니다. 이 에브랏 사람 이세에게는 아들이 8명 있는데 이 8명이 어떤 사람인가 이전 시간에 이미 나왔고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다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이세는 어떤 사람인가?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지역 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그래도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지역 유지쯤 되는 사람이다. 누가요? 이세가. 왜냐하면 그 가문이 보아스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윗의 소개는 마쳐지고 싸움 이야기로 다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13절 보니까 이세의 장성한 셋은, 커다란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왜 싸움터에 나가 있을까? 그렇죠,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사리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언덕에 있었으니까. 그 군대에 세 아들이 나가 있었는데 14절 다윗은 누구인가? 다윗은 막내였다. 이 막내라는 작다는 뜻인데 8째고 막내였다. 자, 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지금 형들 셋이 군대에 나가 있는데 왜 이 셋만 나갔을까? 20살을 넘어야 군대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셋이 20을 넘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금방 추론이 되는 게 셋 밑으로 아들이 넷 있고 8째잖아요. 그럼 이 넷이 나이가 19, 18, 17, 16. 그럼 다윗은 15. 이게 너무 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군대에서 징집을 하더라도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봐야 되는데 20살 이상 다 나와라 그러면 좀 심하니까 셋만 내보낸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넷이나 아들이 더 있는데 사울에게는 누가 보내졌다? 이 싸움터로는 다윗이 보내지고 있다.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사울은요, 다윗을 이미 비파와 수금치는 음악을 켜는 사람으로 궁에 들여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아버지와 그곳을 왔다 가고 있을까?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무기 드는 사람으로 내게 두어라 라고 이새에게 말했지만 사실 다윗의 상태가 호전되면 다윗은 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필요할 때는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집에 있고. 제가 이 본문이 오늘 제일 사랑하는 본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방위 아닙니까? 방위. 필요할 때는 부대로 가고 필요 없을 때는 집에 가서 자고, 집에 가서 잠자고, 집에 가서 저녁 먹는다고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저를 놀렸거든요. 방위라고? 군에서 저녁밥 안 먹는다고? 야, 근데 다윗이 방위였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안 해도 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다? 군대 일과 사울의 일과 집안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이 소년 다윗을 불러서 사울에게 인도해 준 그 일이 시초가 되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비록 어리지만 그래도 네가 그 사울 왕 경험도 있고 왕궁 경험도 있으니까 전장에 형들에게 무엇을 전해줘라? 먹을 것을 전해줘라. 이렇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6절, 블레셋 사람들이 40일이나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이것이 끝이 안 나니까 17절, 이새가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거기에서 전쟁터에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잘 있는가 싶으니까 왕궁과 자기 집을 오고 가던 다윗을 부릅니다. 자, 17절 중반절,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치즈는 18절 부대장에게 갖다 주고 증거물을 좀 받아오렴. 19절, 그 당시 어떤 일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엘라 평지에서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모든 군인들과 함께 전열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제 분위기가 익혀지십니까? 20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가서 이것을 전해주렴. 사실 큰 일은 이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신대원에 있었던 때인데요, 빔 프로젝터 램프를 교체하러 신사역에서 역삼역까지 그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신사역에서 역삼역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도사 시절에 교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일은 맡기기가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허드렛 일, 저 수채구멍에 저거 어떻게 뚫지? 화장실 못이 하나 빠졌는데 누구한테 박아달라지? 여러분, 작은 일은 사실 부탁하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걸 담당하는 사람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양을 치다가 말고 이제 아버지가 이거 갖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20절입니다. 다음날 다윗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펜을 들으셨나요? 펜을 들으셨다면 20절에 맡기고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치셔야 돼요. 20절에 맡기고. 자, 22절에는 또 맡기고가 있어요. 또 22절에 보니까 맡기고. 제가 만약에 이 오늘 본문을 반으로 뚝 잘라서 설교를 하라고 했다면 이 맡기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양을 맡았어요. 형들 많은데, 막내인데 양 맡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형들 많은데 굳이 다윗한테 그 치즈, 빵, 볶음곡식 가지고 그 전쟁터로 갔다가 오래요.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에 충성을 다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기십니까? 이스라엘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 어느 날 그 충성이 발판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맡기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양치기에게 이것을 맡기고 짐을 가지고 떠나는데 21절 딱 갔더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대로. 이게 웬일이지? 22절 다윗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그 짐을 병참, 군수품 담당자에게 내려놓은 다음에, 왜냐하면 형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서 한 번에 뭐 한 끼 식사분도 아닌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맡기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전선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23절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죠. 형 어떻게 지냈어? 아버지가 이래서 나를 보냈어. 먹을 거는 갖다 놨으니까 잘 먹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난데없이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맞습니다. 골리앗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기의 대결 골리앗, 이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싸우면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이 골리앗, 성경에 이 골리앗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번밖에 나오지 않은 그 골리앗이 이제 다윗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지릅니까? 너희가 이기면, 전에 했던 그대로 소리 지릅니다.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야. 막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무서워하여 모두 그 사람 앞에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려온 소리인가? 25절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실 텐데가 맞습니다. 면제해 주실 텐데. 사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도 전쟁이 급박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 속에서 저 골리앗을 꺾으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재산도 불려주고 딸도 주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주실 텐데 누가 나가서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막 떠들고 있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요 어떻게 해준다고요가 이게 요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에게 모욕을 가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꺾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41기 중보기도단 한번 이번 3개월 주 앞에 충성을 다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다윗은요, 여자 준다는 말, 지금 다윗의 나이가, 그렇죠, 다윗의 나이가 막 여자가 필요하고 재산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 그게 필요하더라도 다윗은 지금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꺾는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마음에 불이 당겨집니다. 불이 당겨집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저자가, 왜 아이들끼리 싸우면 야 너 우리 엄마를 뭐 이런, 내 가족을 건드리면 뭐 이런 얘기 유치하잖아요. 뭐 싸우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저가 모독할 수 있을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저가 모욕할 수 있을까? 27절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같이 계속 그 말을 반복해요. 상이 내릴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잖아요. 그러면 딸 줍니까? 안 줍니까? 딸 안 줍니다.
그리고 재산이 막 불어나고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줍니까? 나중에 딸 주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블레셋의 사람 몇을 죽이고 와라. 그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사울한테 다윗이 이미 제가 골리앗 죽였는데 왜 증거가 또 필요하죠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본문은 그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28절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엘리압이 화가 나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화가 나는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코가 불타오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루돌프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코가 불타오르다. 이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코가 빨개져 가지고 다윗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첫 번째, 다윗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 엘리압. 다윗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 엘리압. 엘리압은요, 다윗이 왜 왔는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서 형 잘 있어 안 물어봤겠어요? 아빠가 떡, 치즈, 볶음국식 줬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왔어요. 그것도 어린 막내가 이 전장에. 그런데 엘리압은 어쩌면 셈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은 출퇴근 방이잖아요. 어디로? 청와대 출퇴근 방인 거예요. 얘가 임금님 앞에 가서 서 있는 것이 어쩌면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 와서 병사들과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저자가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엘리압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압은 자기 동생 다윗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너 그 양은 무엇하고 어떻게 하고 나한테 왔느냐? 여러분 사울이 기억나십니까?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아빠의 떠밀림 가운데 간신히 찾으러 갔다가 그거 한 3일쯤 지나니까 귀찮아서 이제 아빠 걱정하실 테니 핑계대고 돌아가려던 사울의 모습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은 또 잘 맡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음식도 또 잘 맡기고 이제는 그 전장터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형 엘리압은 다윗의 진심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심을 못 알아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진심을 가장 몰라보는 사람 누구?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번 와 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난다고 세상은 편견과 왜곡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입니까? 엘리압은 다윗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대들기 시작합니다. 29절. 그런데 대들었다기보다는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죠? 저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 한마디 딱 했는데 30절.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서 옆에 사람한테 또 이야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쳐야죠.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똑같이 말해요. 저 사람 쳐서 이기면 딸 줄 거야. 재산이 늘어날 거야. 세금이 면제될 거야. 그런데 웅성웅성 하는 소리들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울 귀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누군가 한번 내게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자, 사울은 이미 다윗을 보았었죠. 다윗이 사울이 부르니까 잽싸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군사들이랑 말하다가 잘 안 통했는데 사울이 불렀잖아요. 가자마자 여러분 보통 어르신이 부르면, 그리고 윗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말할 기회도 안 줘요. 가자마자 임금님,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가슴, 심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심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여서 말합니다. 심쿵.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면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 배우세요. 우리는 간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심쿵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떨어지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도 레브, 심장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걸 낙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심, 심이 심장이잖아요. 낙심. 오늘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심쿵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근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마자 사울은 말할 기회도 없어요. 다윗은 말을 막 뱉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33절 사울은 다윗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싸운단 말이냐? 너는 아직 소년이 아니냐? 너 아직 작아. 저 큰 사람 보지 못했어? 그러나 34절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저는 목자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양이 달려들면, 물어가면 어떻게 하였다? 35절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이 죽이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 죽여요. 곧바로 쫓아가서 그놈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낸 다음에 그 짐승이 저에게 혹 달려들면 저는 그의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려 죽였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물매로 치고 칼로 죽입니다. 똑같이 다윗은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36절 사자와 곰도 죽였으니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도 어떻게 하겠다? 그 꼴로 만들어 놓겠다. 이유는 내가 여자가 중요해서, 세상 물질이 중요해서 세금 면제 받으려고?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이 끓고 있습니다. 마음이 끓고 있어요. 37절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저를 살려줄 것이다. 그때 건져주셨으니 이제도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관 지체들이 가서 자기 간증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주께서 이렇게 제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예수님 믿으면 저처럼 행복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길 걸으실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간증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곰과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은 저 블레셋, 저 큰 거대한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38절 아니면 37절 중반절, 그제서야 다윗이 사울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을 알아보지 못하는 왕 사울.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알아보지 못하는 왕 사울. 왜 다윗의 신앙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이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38절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허둥지둥 사울의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학자들은 참 예리하더라고요. 저는 발견 못했는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원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거래요. 이 방위는 투구를 안 써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현역병들 맞습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다 옷을 입고 헬멧을 쓰는 거잖아요. 전투모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울이 정신이 없어요. 자기 거 벗어가지고 막 씌워주고 막 군장 입혀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떨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38절.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사울의 군장비가 누구의 군장비인 것입니까? 왕의 군장비입니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것을 다 벗어서 누구에게 입히고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걸. 그러나 지금 다윗은 무엇을 입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군장비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 또한 필요하지 않다. 곧 나올 것입니다. 39절.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걸어봤는데 불편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런 것을 다 치워버립니다. 40절. 그런 다음에 무엇을 잡습니까? 목동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셨고 저는 목동입니다 했으므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대로를 믿으면서 목동의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무엇을 잡습니까? 돌 5개를 잡습니다. 이 돌은 누가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갑옷과 창과 활과 방패는 사람이 만든 것.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돌을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학력입니까? 재산입니까? 권력입니까? 어쩌면 부함입니까? 인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주께서 주신 성령 잡고, 성령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능력자이고,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 것 붙잡아야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저 영원한 것 붙잡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망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41절. 자, 블레셋 사람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다윗도 점점 가까워집니다. 42절.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딱 보니 어려요. 딱 보니까 너무 작아요. 엘리압은 다윗의 진심을 보지 못했고, 사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골리앗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골리앗.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고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41절,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42절,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고 그를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더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합니까?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자기의 신, 누구의 신? 자기의 신. 블레셋의 신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예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괴가 블레셋의 신전 안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괴가, 여호와의 괴가 그 신전 안에 놓이니까 그 신상이 넘어졌고, 둘째 날 세워놨던데 또 넘어졌는데 둘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고 손목이 부러지고. 자, 이따가 볼 것입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물매에 맞아 넘어지고 그 다음엔 목이 잘리고.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은 다곤을 따랐고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누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죠.
다곤을 따르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는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지만 뭐라고 저주합니까?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44절. 그러나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저는 블레셋은 손에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골리앗은 손에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손에 들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46절.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의 머리를 베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47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 주님께 달렸다. 아멘. 여러분, 창, 칼, 활, 방패 그만 모으십시오. 안 모으셔도 됩니다. 창, 칼, 방패, 활이 집에 많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지 되돌아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심장 가운데 새겨졌는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아, 내 토플 점수, 토익 점수, 내가 모은 통장의 돈,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 여러분 이게 힘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오직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주님께 달렸다. 48절.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더 빨리 달려갑니다. 49절. 그래서 물매를 던져 무엇을 맞춥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춥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50절. 이렇게 다윗은 무리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런데 다윗이 뭘 안 가지고 있습니까?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 칼도 들고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51절.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라 죽였다. 여러분, 근데 자, 이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오버랩이 돼야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골리앗의 무기를 설명할 때 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칼이 없었습니다. 창은 있었는데 칼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의 옆구리에서 뽑은 칼은 다윗의 무기였습니까? 골리앗의 무기였습니까? 다윗의 무기였던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옆구리에 차고 있는 칼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세상의 칼은, 세상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실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블레셋의 전투를 아시죠? 사울과 요나단밖에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무엇에 죽었어요? 자기들 칼에 서로 치다가 죽습니다. 칼로 죽어요. 요나단은 사울은, 이스라엘은 칼이 없었는데 오늘 다윗이 누구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기자는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칼인 거죠. 골리앗 옆구리에 차여 있었을 뿐 그 칼은 다윗이 사용하도록 예비된 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예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저것이 없어, 우리는 이것이 없어, 이것이 부족하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에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 분 자주 해서
오늘은 짧게 지나가고 말렵니다. 제가 학교 때 교수님 앞에서 대답했던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 성적 가지고 진학하려고 한 거야? 6명의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가진 게 없는데, 성적이 나쁜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교수님이에요.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교수님이 비아냥거리듯이 저한테, 이성웅, 그래도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하시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시니까 저 딱 한마디 했어요. 전공 과목 다 들었는데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교수회의가 열리고 제가 진학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4년 전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학교에 왔는데 전공 과목은 다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것 다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게 무기가 되게 하셨어요. 친구들은 자기 학점을 무기로 삼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성실함으로 이겨라. 이 성적 안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니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무기가 있어요. 예비하신 무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날에 그것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손에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놓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는 칼도 들고 있지 않아서 51절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졌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신하여 해야 되지만 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52절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와서 다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53절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장 50절이나 되는 이 구절, 저희가 빠른 속도로 살펴봤지만 중심 키워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다윗은 있었고 사울은 없었고, 다윗은 있었고 엘리압은 없었고, 그럼 다윗은 있었는데 우리는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이 긴 본문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리앗은 다곤신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도 오늘 자신만의 신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되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재물이 탐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만을 찬양할 뿐, 그는 그 작은 마음에 그의 이름을 새길 뿐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인생을 가득 메워서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호령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 가족도, 때로는 내 친구도, 세상도 나를 몰라볼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보시고 오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여, 오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태산도 우리 앞에 평지처럼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인생의 큰 산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